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다 있죠. 여러분 어깨 위에 지금 짐이 다 하나씩 얹혀져 있죠. 어떤 분은 한 개 얹혀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두 개 얹혀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 짐 때문에 한 발 내딛기도 힘든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등에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짐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는요,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삶에 지치고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내 몸이 그렇죠. 천근만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지고 있는 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에요. 천근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한 600kg, 만근은 한 6,000kg 정도. 그 쌀가마니가 몇 가마니에요? 와,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 어깨에요 천근만근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여러분 잘 살고 계시네요.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과도한 짐을 지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고 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어느 누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사실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이 물 한 잔의 무게, 물 한 컵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정확하게 제가 뭐 이 무게를 달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벼워요. 그죠? 가볍게 느껴지죠? 제가 지금 힘들어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 편하게 들고 있잖아요. 가볍게 제가 지금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 이 물컵을 1분 동안 들고 있으라 그러면요. 저는 얼마든지 이것을 들고 있어요. 1분 정도. 1분 그까짓 건 뭐 얼마나 시간 된다고요? 그런데 이 컵을 1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시오라고 그러면요. 들고 있기는 하겠는데 아마 이제 어깨에 서서히 무리가 오게 될 것이고 손은 덜덜덜덜 막 이제 떨게 될 거예요. 이렇게 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러면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가벼운 컵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못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으라 그러면요. 이걸 들고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 들고 있다가 그냥 제가 그냥 이 가벼운 컵에 그냥 못 이겨서 제가 아마 쓰러져 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무게이지만 아무리 가벼운 무게이지만 이것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이 컵의 무게는 점점 나에게는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빈지게라도 오래 쥐고 있으면 힘들다는 거죠. 빈지게라도 그냥 오래 쥐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고요. 힘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항상 들고 있으면 조만간에 우리의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그 무게로 다가올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방법을 또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컵을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될까요? 자, 여러분 들고 있다가 팔이 아파오잖아요. 아파와요? 안 아파와요? 아파와요. 아파오면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고 어깨 좀 이렇게 풀고 이렇게 좀 손 털고 있다가 또 들고 있으면 돼요. 또 아파와요? 안 아파와요? 아파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 돼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전에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겠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들고 있다가 아프면 내려놓으면 되고 또 풀리면 또 들고 있으면 되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바보같이 이걸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상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떼약벗에 욕심내가지고 그냥 이 밭 한 줄기 더 뭐 좀 해보려고 떼약벗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사병에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요. 오늘 농사 안 진다고 망하지 않아요. 하다가 힘드시면 그냥 좀 그늘에 쉬시고 에이 오늘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그까이 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쉬면 돼요. 쉬었다가 몸이 풀리면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요 주기적으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인생에 주는 그 짐을 얼마든지 우리는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쉴 수 있는 그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의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단 하루라도 좀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좀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게 시리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늘 인생의 그 주는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온갖 얼굴에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야지요. 내려놓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쉬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평생 지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짐을 덜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이 엄청난 짐의 무게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죽음도 불사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짐을 덜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과정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어 맡겨버렸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면서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내 짐을 맡김으로 짐진 삶으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5편은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또 자신의 이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 다윗의 비탄시 중에 한 시입니다. 비탄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비탄시.
수, 목, 금, 토, 주일 5일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참석하셨던 분 기억나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22편을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22편이 비탄시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만요. 수요일에 오신 분들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편 22편은 비탄시다. 그래서 비탄이 뭐냐? 비탄이란 말 그대로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생의 절규입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언제 네가 말했냐라는 식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비탄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끝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그런 근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고통당하고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55편 다 펴져 있죠? 55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나 진짜 먼 곳으로 가서 좀 쉬고 싶다고. 얼마나 지금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이야말로 다윗을요 더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이들을 피해 도망해야 되는 그 아들을 피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지금 어떠할까?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야만 하는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과연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쫓겨나는 인생, 가장 믿었던 부하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또 쫓겨다녀야 되는 그 인생,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지금 괴롭겠어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나에게 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 진짜 먼 곳으로 가서 정말 편안히 좀 쉬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의 가정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런 절대절명의 이 위기에서 절대절명의 그 이 위기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맡기면, 다시 한번 맡기면 붙드시고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맡기면 붙드시고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면 붙드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요동하지 즉 망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진 삶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짐진 자의 삶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 맡겨버린다라는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물건을 던지다, 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던지다, 버리다. 또한 어떤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내려놓는다. 또 물건을 치워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던져버린다, 버리다. 물건을 내려놓는다, 물건을 치워버린다. 또한 이 단어는요, 은유적으로 사람을 거부한다, 경멸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즉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을 바로 오늘 맡기다, 맡겨버려라 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라는 말은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실수로 떨어뜨리면 이것은 실수로, 이건 여전히 내 것이에요. 내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건 이젠 너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라는 의미로 우리가 던져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던져버려라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이제 누구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관심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을 경멸해라, 치워버려라,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맡기다라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구절들 중에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 맡기라,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맡기라,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내 길을,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은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해치고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죠. 모든 병의 근원은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의 염려에서 나와요. 근심에서 나오고 걱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박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셔야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둘째는 뭐냐? 나의 짐을 주께 맡길 때,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은 뭐냐면,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짐을 맡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겼어. 짐을 맡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나를 꽉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짐을 내가 던져버렸어. 그럼 이것은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누굽니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짐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건 이미 이제 나에게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소중한 거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짐보다는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닥친 그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맡아주신다. 내가 네 문제를 맡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다윗 너 자신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쓰러지지 않도록, 네가 낙심하지 않도록,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주어지겠냐 이거죠. 이렇게 맡겼더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맡기면 붙드시고 또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의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이 결코 망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같이 외쳤죠. 맡기면 붙드시고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가정의 문제, 또 이 왕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모든 그 문제를 다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의 왕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그 인생의 위기와 그 위기의 문제를 대신 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일까?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닥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던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내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인생에 어떤 무게를, 큰 무게의 짐을 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요, 다윗은 평생을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질병을 거둬가셨습니까?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을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비록 나에게 있는 그 질병은 떠나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곧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오직 예수의 흔적만을 내가 나타낸다. 예수의 흔적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 자기의 곤고한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원망했어요. 여러 번 그는 자기가 태어남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한 그 처지를 한없이 비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을 꽉 붙잡아 주셨어요. 비록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예레미야를 놓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꼭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그 짐, 무거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지만 그들이 구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던져버린 내 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던져버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던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짐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던져버린 것, 우리 하나님은 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던져버린 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많은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으로 인해서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걷는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짐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붙잡은 그 손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짐을 지시겠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의 짐만을 져주시겠다. 의인.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일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축복을 약속받은 저희 모두가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의인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고, 의인을 영원히 붙잡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누구를 그렇게 찾았을까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찾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같이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삶은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실로와는요 이제 그 기온샘에서 흘러나와서 예루살렘에까지 흐르는 물줄기거든요. 이 예루살렘은요 지정학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물이 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실로와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이 나지 않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을 흐르게 하셨다는 거죠. 조금 우리 가뭄이 되면 우리 상수도가 말라가지고 또 의회에 상수도를 틀어놓고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은 마를 때가 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 물을 흐르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버렸다.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을 더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이 땅의 기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요 침공하여서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를 치러 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세를 받아서 이 아수르는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곧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날개, 당신의 펴신 날개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유다를 보호하셨어요. 목에까지 차왔어요. 이제 곧 조금만 더 이 아수르가 진격하면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그 펴신 날개 아래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펴신 날개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곳보다 시원한 곳, 우리는 그 안에서 시원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환란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 순수하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은 내어 던진 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 인생을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힘든 그 인생의 삶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펴신 그 날개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 평안의 안식, 그 시온함의 안식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